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라 21세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절로요.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로 다시 할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별들의 수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며 내 삶에 기쁨이 넘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늘의 음성의 길을 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믿음 지키고자 힘쓰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듦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에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때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은혜를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서 저에게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후에는 4주간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1차 세일의 밤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중에 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아직까지 참여치 못하신 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은혜가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지냈는데 아직도 2주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간에 여러분 작정도 하시고 다짐도 하시고 결단하셔서 기도에 나오신다면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요한계시록 필사가 끝나는 대로 10월 26일이 마감이니까요.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게시하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교국 원래가 이제 10월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시에 원래로 모입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속한 원래에 가셔서 함께 또 한 달을 바라보면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찬양팀 예배 섬기비를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청만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중에 싱어, 신디, 그리고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방송까지 이제 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저희가 3부 예배가 신설이 되어질 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 바로 1월 1일부터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잘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들이 섬겨지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중고등부, 청년부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20일까지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문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은사가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 심사를 보고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섬기고 싶으신 분들 아이들은 이제 훈련을 저희가 충분히 시켜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 치프 모임이 있습니다. 치프라면 교사인데요. 우리가 10월 20일 날 오후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 치프로 신청서 내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0일 2층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세미나 10월 27일 신현욱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단 세미나 진행하게 됩니다. 신현욱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천지에 오래 몸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그 이만희 교주의 그 거의 오른팔 같은 그런 위치에서 교리를 가르쳤던 분이시라서 무엇보다도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총신대 나오셔서 이제는 그 모습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를 무엇보다 이분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에서 오류가 있게 가르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은아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수희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우리 성령 김성령이라고 우리 청년부입니다. 우리 김성근 안수집사님, 김지아 전수사님의 장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진행이 되어지니까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차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우니까 개인차로 이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같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2시까지 오시면 저희 교회차를 이용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한 너희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지만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와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네 가지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지난주에 나눴죠. 두 번째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다음 주에 나눌 얘기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 이 1장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설명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기를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땅에 이 시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택정함을 가지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택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도록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예정과 그 속량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울이 구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한다고요. 자,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다음 주에 나누고요, 오늘의 18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것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제가 간증을 하려고 오늘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영상도 좀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 또 그래서 간증으로 좀 설교의 내용을 좀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렀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르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귀를 여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교회 가자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를 먼저 믿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저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주 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면 뭐 부적부터 해서 절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절을 그렇게 다녀요. 그냥 절이 다 어디 있어요? 산에 그렇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뭐 올라가면 또 절밥 먹고 뭐 이러면서 기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열심히 절을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시주도 하고 그러면서 절을 나왔대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지 아이가 없었어요. 8년 만에, 제가 8년 만에 무남동녀로 낳았어요. 외아들이에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다고요? 어머니가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오늘 이 얘기만 기억하셔서 가지고 절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가 없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겁니다. 너 나중에 크면은 열심히 돈을 벌고 해가지고 이게 시주도 하고 열심히 공을 들여야 된다. 네가 그렇게 낳았다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같이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와 같이 같은 반을 쓰시는데 이 할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귀신이 들려 아픈 거예요. 저는 성경에만 나오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병명이 안 나타나요. 병원을 가는데 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프시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게 다 진단을 해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정밀 검사도 해봤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요. 이곳저곳 다녀도 안 돼요. 구술해도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 무당을 불러가 구술하는데 진짜 난리 구술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술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할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났어요. 저하고 같은 방을 썼었는데 할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쉬 이런 소리를 내세요. 네, 무슨 뱀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한 1시간을 하고 주무세요. 몸이 너무나 아프시고 그렇게 해서 병원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 주변에 이제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는 안 가요.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안 돼요. 근데 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는 뭐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구술해도 안 돼요. 부적을 갖다 놔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갖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나갔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 집에 일어나니까 저는 신앙이요. 기도받으면 난다.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가 있다. 이게 정말 체험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막 기도했더니 뭐 나사로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삶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떠나가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제자훈련 때도 좀 나눴는데요. 그 할머니가 정말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언제 들어왔다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해갖고 떠나갑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로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경험을 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장로교고 침례교고 간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려서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나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집에만 오면 아픈 거예요. 교회 가면 안 아파. 집에만 오면 아파. 그래서 교회 거의 살았어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들려서 아프신 분들 계시죠? 교회로 오세요. 교회 사세요 그냥. 저희 할머니가 교회로 가면은 안 아픈데 집에 오면 아프시고 이전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택들이 원룸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전사님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내니까 안 아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었었냐면 이제 연로하시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시니까 기도 제목 하나가 자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아직 이게 청소년들은 이런 기도 제목 내면 안 돼요. 자다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르신들은 기도 제목 1순위가 자다 갔으면 좋겠다. 왜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이것이 뭐 내 마음 같은가요? 인생이. 그러니까 자다 갔으면 좋겠다. 안 아프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셨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계셨다 그랬었잖아요. 하루는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누워서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누워 계시고 이제 방이셨으니까 누워 계셨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얹은 상태에서 옆에 계셨던 다른 전사님과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기도 받다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 자다 가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일찍 기도하면 좀 그렇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때 전까지는요,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 믿자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고모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 사건 이후로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교회를 가자,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도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여서야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의 그 음성,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서 믿으려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은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세일의 밤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낸 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을 올해 내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3시에 기도하겠지만, 주일은 3시에 모여요. 우리가 3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다리를 내린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 그냥 그렇게 기차가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의 사랑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 보면요, 저도 이전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 길을 다녀오면은요, 제가 운전을 하고 먼 길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해서, 혹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안전하게 다녀왔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고를 막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기차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먼 길 다녀오거나 늘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없거나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부르심의 소망인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두 번째 부르심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명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같이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가 또 간증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테란노라는 길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역삼동에 있는 그 테란노가요, 예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주일날 아침 부활절이었습니다. 차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처음 때, 거의 차가 없었을 때 택시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속도를 너무 내는 거예요. 그때는 테헤란로가요,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파란불이면 쭉 파란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속도를 내는 거예요. 가속도를 낸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는 테헤란로가 가운데 중앙 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좀 심겨져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에서는 이쪽이 안 보여요.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오는 또 저쪽 라인은 이쪽 차가 안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불법 유턴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가 있는데 저희가 1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 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차를 피하다가 가는 차를 받았는데 그 가는 차의 트렁크가 다 없어지고 저희 차도 앞에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서 있는 차 받았으면 죽었습니다. 서 있는 차 받으면 죽는데 이거를 피하면서 박았을 때 그때의 그 충격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크게 다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다쳤어요. 그때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보시면 죽기 직전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늦게 가요. 시간이 많이 늦게 가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샥샥샥샥 지나가잖아요. 이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절하기 직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정말 기적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 지금 없어졌어. 여러분, 예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던 병원, 그때 그 병원이었는데 안에다가 수술 가위를 넣고 꼬맨 데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셨어요. 그때 큰 충격이었어요. 그 병원 지금 없어졌어요. 그 폐쇄됐고요. 그때 가위를 놓고 꼬매버렸어, 사람을. 그래갖고 배가 자꾸 아파서 가봤더니 안에 가위가 있는 거야. 수술. 그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 가위 놓고 꼬매기 바로 직전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그 사고를 당했는데 어깨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빠져요. 이렇게 팔이 빠져요. 빠지니까 이게 너무 잘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 다녀도 쑥쑥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옆으로도 이렇게 누우면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안 누워요. 마징가 제트 같아요. 이렇게 빠졌다 넣었다 하도 잘 빠지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밴딩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기부스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요, 가위 넣고 꼬맨 병원 거기는요 몸통 기부스를 했어요. 여러분 몸통 기부스 들어보셨어요? 제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몸통 기부스, 요거 손하고요 이거 팔하고 빼고 다 기부스예요. 제가 미라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부스 하는 사람이 있는.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요, 여기만 기부스 하잖아요. 이걸 몸통 전체를 해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씻지도 못해. 여름인데 되게 근지러워. 그래갖고 막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숨을 못 쉬어. 진짜 한번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들고 숨을 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 지금도 옆구리에 이렇게 V자 좀 들어가 있어요. 갈비뼈 하도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약간 굽어 있어요. 아플 때 이렇게 해갖고 몸통 기부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그런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그리고 다시 그 오늘의 교회 찬양 집회 가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병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은혜가 되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부르실 때가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부르실 때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부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내가 천국을 꿈꾸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죠. 언제였죠?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르심이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나이가 13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으로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했던 모습이죠. 요셉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자기 볏집단에게 형제들의 볏집단이 절을 하고 자기 별에게 형제들의 별들이 절을 하더라.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소서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바울 서신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이 예배소서인데 이 예배소서 말씀도 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부르심에 쓰임 받게 되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들려지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구원으로도 부르시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명으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믿음 안에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르심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를, 청라 21세기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사로, 주차 봉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우리 목자로, 온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디온 아이들을 후원하고 선교비를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저희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 비전 씨앗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그리고 행사와 교회 봉사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또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로 혹은 그것을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나와 같이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서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주변에 전도를 하고, 또 자녀들 엄마 친구들, 그 자녀들 그 친구 엄마들, 자녀들 엄마 친구가 아니라 자녀들 자녀들 친구 엄마들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 문화원도 있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1년에 계획하여서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시고, 또 주변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시는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심.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의 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 성령 충만, 이것은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사명을 갖는 것도요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세일의 밤기도에 나오셔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하시는데, 여러분 세일의 밤기도에 주 앞에 기쁨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오세요.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건과 이 사고와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부르심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부르심인지,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 많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가족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준행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